정신분석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세르주 티스롱이라는 분이 가족의 그 비밀이 개인의 정신 세계에 미치는 그 영향을 그 실제 임상 사례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만의 세계에 속한 기쁨과 사랑은, 그러니까 기쁨이나 슬픔은 개인의 정체성을 그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는데, 반면에 비밀이 삶을 이제 구속해서 옥죄일 때는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그 치명적인 그 해악이 시작이 되는가? 가족으로부터 이제 그 실마리가 풀린다는 거죠. 가족은 개인의 인성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든 가족의 비밀에 우리는 다 연관이 돼 있고 알게 모르게 고통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대개는 출생이나 사회적 차별이나 죽음 같은 것들, 또한 사생아, 혼외관계, 자녀 본인은 모르는 두 번째 결혼의 출생이라든가 양자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환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는 이 고통의 기억을 감추고 싶어 해요. 자녀가 너무 어려서 안 돼. 또 그것을 알아서 스트레스로 곤란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서 언제나 이유를 자녀에게 됩니다. 그러나 이 티스롱 박사가 하는 얘기는 그 비밀을 밝히는 것보다 숨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훗날 그 비밀이 밝혀진 그 결과에 의하면은 이미 둘러 쪼개진 그 아이의 정신 세계는 이 상처가 남기 때문에 훨씬 더 해악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법으로 숨어있는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라. 저는 이제 그 분석 결과를 보면서 정신분석학자,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단연간의 임상 사례를 거쳐서 발표한 거 우리는 그냥 싹 알잖아요. 우리들 교회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오픈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치유가 일어나는데 학자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확증을 해주는 거죠. 이게 맞았다고. 아유, 그래도 그거는 뭐 숨겨야 되잖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으로 이 숨어있는 상처와 정면 대결에서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숨기고 싶은 많은 비밀을 마태가 이제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추고 싶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 살인과 강간과 거짓말과 배반과 이 모든 것들. 정말 우리 할아버지, 우리 고조 할아버지 정말 숨기고 싶은 것들 밝히 드러냅니다. 마태가 로마에서 그 세리 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매국노란 얘기를 들으면서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열등감을 치료한 마태가 이 모든 구약의 역사를 17절로 요약을 하면서 정말 그 말하고 싶지 않은 역사를 이렇게 드러내놓으면서 우리가 치유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썼는데 우리도 참으로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많은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엔 가정주간이에요. 88살 할머니가 90살 먹은 할아버지하고 있잖아요. 3억 받고 이혼했다고 어저께 그럽디다 신문에. 6남매나 있는데 자 팥뿌리가 되도록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살겠다고 약속을 88살이 돼가지고도 그렇게 파기할 수가 있어요. 젊어서도 파기하는데 요즘에는 젊은이 이혼이 약간 줄어들고 황혼 이혼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90살까지 얼마나 용서를 못했으면 나는 이혼은 하고 본다 이거겠어요. 이혼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용서를 못하잖아요. 식구들과 용서를 못해서 정말 모성애와 이 모든 것으로 사는 것처럼 살았지만은 그렇게 우리한테 상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믿을 분, 한결같이 신실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어떻게 신실하셨는가? 첫 번째, 2000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의 사람이에요. 마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이 되셨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이 아니라 2만 동안도 신실하신 분이. 아브라함에게만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야말로 가장 뛰어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신약을 여는 서두를 족보로 채운 것은 그 족보가 우리의 족보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에게 속했죠.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족보는 우리의 영적 족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족보예요. 김씨 족보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족보입니다. 우리는 집안 문벌 너무나 따져요. 그런데 그 유명한 다윗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니 이보다 더 뛰어난 배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한 말에 백사겸이 농부였고 사찰 집사였지만은 그분의 아들이 예수 믿고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우리나라의 이씨 왕가보다도 더한 귀족 가문이 된 백낙준 박사 가문이 됐어요. 백낙준 박사 가문이 더 훌륭하지. 스탠포드의 예일에 공부한 이 박사 가문이 더 훌륭하지. 이씨 왕가 가문이 더 훌륭합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씨 왕가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자랑하는 민족은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시티즌,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다들 굉장히 노력들을 합니다. 어디 가서나 나는 미국 사람이다. 자랑스러워합니다. 미국인 중에서도 가장 문벌 있는 가문은 영국의 청교도들. 그죠? 미국을 세웠던 나라. 영국의 청교도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백인으로서 영국인으로서 청교도들. White Anglo-Saxon Protestan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앵글로색슨 가장 최고의 문벌을 자랑합니다. 거기에 동부에 도착해서 하버드 대학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세운 대학이 다 명문대학이 됐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그런 모든 출신을 가지고 이제 그 명문대학을 들어가면 그 선민의식은 하늘을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가장 지금 문벌 좋은 그 가문이 앵글로색슨 영국의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누구 때문에 그렇게 귀족이 됐습니까? 하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근데 왜 마태복음을 지금 이렇게 택했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일어편주에 몸을 싣고 가다가 죽고 또 먹을 것이 없어 죽고 농사 짓다가 죽고 그 이름 없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그 미국을 저렇게 축복하셨어요. 또 백사겸 그분 때문에 그 백낙준 씨 가문을 축복하셨어요. 한국에 1200만 크리스찬이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조상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도 그 앵글로색슨 그 기가 막힌 미국의 동부의 모든 저기들이 이제는 완전히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아주 보수층을 형성해서 이제 부패해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1200만이 됐는데 부패해가기 시작해요.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족보를 우리에게 주신 이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가장 확실한 그
우리 조상이 가장 확실한 귀족이고 우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조상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좋은 집안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은 오늘 이 계보를 통하여서 얼마나 기가 막힌, 정말 너희들이 얼마나 거지였는 줄 아냐? 너희들이 얼마나 초라했는 줄 아니? 그 영국의 귀족에서 이쪽 미국으로 왔을 적에 얼마나 형편없는 상것들이라고 영국에서 손가락질을 했는 줄 아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과거를 잊어버렸냐?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지금 보잘것없는 환경이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 믿으면 넌 똑같이 귀족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1장의 계보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감동하셔야 돼. 마태복음 1장 이거 읽을 게 뭐가 있나? 계보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나고 무슨 상관인가? 너무 기가 막힌 얘기.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조상을 둔 같은 가족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친척을 찾아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박수. 네. 우리 친척을 다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가족이 이제야 고향 친척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22장 창세기 22장 8절에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로다. 또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7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것이 정확히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셨어요. 복음은 약속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님처럼 점진적으로 이제 이루어가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서 이사야 7장의 임마누엘에서 이제 마태복음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점진적으로 이루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고 땅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불임의 고통을 25년 동안 주셔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아브라함을 지나서 시간적으로도 시간이 더 많이 훈련이 지나고 사사기를 거치고 여호수아의 모든 전쟁을 다 거치고 나서 본인도 자녀들과 더불어 간음과 살인과 거짓말과 배신과 눈물을 통해서 수많은 훈련을 거쳐서 이제 다윗이 왔는데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더 많은 사건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을 거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바로 때도 모두 죽여서 예수님이 못 올 뻔했어요. 아달랴 여왕 때도 모든 남자들을 죽여서 예수님을 못 올 뻔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대왕이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서 못 올 뻔했어요. 우리 가족은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예수는커녕 아무것도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우리 집은 예수님의 후손이 길이길이 오는 가족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을 받을수록 수준이 높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구속사는 정점에 다윗이 있고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25년 만에 아들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20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우리 수준 높은 사람 믿어도 아브라함이냐 예수님이냐 다윗이냐 좀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이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왜 신실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신실하심을 어떻게 이어갔어요? 내가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서 생명을 낳는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세상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명을 낳겠어요? 그런데 생명을 낳았다 그러죠. 신기하게 견고함과 생명에 속해가기 때문에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는 죽었다가 죽었더라로 끝나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의 족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인터뷰를 보았어요. 저희가 30대에 어느 날 골프를 치면서 파4홀에서 잘 쳐가지고
두 번째 샷으로 그린에 공을 올렸대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그냥 외웠어요. 여러분도 골프 안 치는 사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그냥 무조건 잘 쳤다는 얘기예요. 파4홀에서 두 번째 샷으로 뭐더라? 그린에 공을 올렸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모자를 벗으면서 다른 사람 열심히 치고 있는데 자기는 탁 나무 그늘에서 너무나 행복하구나. 근데 행복하구나 할 그 순간에 딱 불행이 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결론은 행복할 때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는데 이 세상은 아무리 이렇게 돈이 많고 장수를 해도 그제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불현듯 불안한 거예요. 어디가 뭐 회사가 잘 돼도 불안하고 이게 올해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좀 겸손해야 돼. 그냥 그 정도까지 밖엔 생각을 못 한다는 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불안한 거. 옛날에도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저 있었는데 정말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떤 일이 와도 불현듯 불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 살고 아프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 하나도 없어요.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처럼 사실 이 복음이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들 교회 한국교회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임하기를 바래. 마태가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이 마태복음을 썼을 때 이 마태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개혁을 일으켰어요. 사회개혁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죄인인 세리 마태를 이렇게 사용하신 거. 내가 사회개혁을 일으키려면은 나부터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부터 거듭나고 우리 집안이 거듭나고 교회가 거듭나고 그럼 저절로 사회가 거듭나게 돼 있어요. 이제 신약을 여는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했다는 것은 주님이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6월 12일에 전도대회입니다. 몇 명의 생명을 낳을지 오늘 기록하라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3명 이렇게 했잖아요. 3명도 너무 많아서 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 글쎄 딱 말이죠. 이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탤런트를 하셨대요. 임주환이라는 분인데 근데 자기가 굉장히 톱 탤런트였는데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2톤 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총력 전도주일이 돼가지고 전도를 하라고 그래서 써내라고 그래서 몇 명을 써낼 거냐 해서 이분이 500명 이렇게 써냈대. 그랬더니 부인은 나는 800명 이렇게 써냈대. 그래서 내가 이 집이 도대체 어느 집이고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 마지막 가지고 있던 차를 팔았대. 설탕을 1000푸대를 샀대. 1000명에게 나눠줬는데 전도대회 때 온 사람이 470명이랍니다. 왜 놀라지도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너무 현실 감각이 없어서 도리어 하나도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져 버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위대하면 우리는 하기가 싫어.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약간 할 마음이 생기죠. 그죠? 예. 그래서 참 은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 47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설탕은 아니더라도 초콜릿이라도 좀 하나 사다 주시고 좀 6월 10일 날 모시고 오면 전도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을 낳아야 되겠어요. 생명 낳기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 낳고가 오늘 이제 39명의 이름이 나와요. 예, 제가 옛날에 읽을 땐 40명인 줄 알았더니 읽을 때마다 숫자가 달라져요. 낳고 이번에 읽어보니까 다시 39명.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39명 좀 쓰시면 마태복음 1장 읽고 적용이 좀 되시지 않겠어요? 내가 39명을 전도대회에 데리고 와야지. 내가 39명을 낳아야지. 문자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39명을 낳아야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을 낳아야지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괜히 쓸데없는 사람 가서 낳으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어떤 사람을 낳았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낳아라.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 찾아가서 핍박당하지 말고
좀 힘든 사람들 찾아가면 금세 열매가 다 맺힐 텐데.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낳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오늘 설득을 해가십니다.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두 번째는 설득하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족보 얘기를 길게 하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잘났어요. 그 아브라함 다윗밖에 몰라요. 자기네 집이 너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전도를 하려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그 사람들은 족보 얘기하면 까무러쳐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앵글로색슨계 그냥 당신들 때문에 우리 미국이 잘 산다 그러면은 그때 누구 얘기하면 조지 워싱턴서부터 얘기하면 다들 까무러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적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을 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소개를 해야지 되는가? 그 사람들이 가장 귀를 기울여 들을 그런 족보를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게 된 배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설득하시는 분이 유대인들을 두고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들에게 효과적인 표현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애쓰셔요.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족보들은 구약의 정수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각과 모든 성품이 여기 지금 집약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족보에는 기생도 있고 거짓말에 속이는 자의 우상숭배의 나라를 아주 그냥 타락의 길로 인도한 왕도 있고 이런 기록들을 다 했어요. 마태가 얼마나 진실한 기록을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런 일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인생이 100% 죄인인데 다른 종교들은 이런 진실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득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을, 하나님 모르는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진실되게 그 아이가 가진 관심사로부터 우리는 얘기를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녀들이 잘 안 믿는 거, 그럴 때마다 부모가 내 거울이다. 그걸 알아야 돼. 애들은요, 아주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안 믿고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집안 식구들한테는 진실되지 아니하고는 결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진실이 먼저 배에 있은 다음에 얘기를 해도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진실 어린 설득을 우리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의 형제를 낳고. 자, 구약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이 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가?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아브라함 아들 중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왜 이삭이 올라갔을까? 야곱과 이서 중에서는 왜 야곱이 올라갔을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왜 유다가 올라갔을까? 아무리 반복하고 날마다 반복해도 여러분들은 또 몰라요. 너무너무 많이 해서 전 다 외웠는데 우리들 교회만 많이 외워요. 제가 하도 반복을 해서. 근데 왜 이렇게 올랐을까? 예, 마태복음 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마태복음 설교를 여기를 또 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잘난 이스마엘보다는 연약한 이삭이 올라갔어요. 비리비리한 이삭보다 건강하고 튼튼한 이스마엘은 안 올라갔어요. 에서보다는 야곱이 문제가 많고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 거짓말하는 대명사인 야곱이 여기 이렇게 올라갔어요. 12아들 중에서는 요셉이 올라가야 되는데 며느리하고 동침을 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팔아먹은 유다가 올라갔어요. 그런 유다를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족보에 찬란히 올려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려면 우리도 이렇게
주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지 전도가 되겠는가?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지난 4월 어느 날 점심시간이 끝나고 5교시에 들어갔던 수업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그거를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 창문이 다 열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에 특수학급에서 온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특수학급에서 온 아이가 그만 수업시간 도중에 설사를 했어요.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냥 바닥이 다 더러워지고 옷을 다 더럽혔어요.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반 아이 둘이 선생님을 제치고 나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숙직실에 가서 목욕을 씻기고 그리고 이제 옷을 자기네들의 체육복으로 갈아입히고 속옷하고 그 교복을 다 빨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으로 요새도 이런 아이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진실되게 살 때 전도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장애우 또한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그 상황에 부끄러워하지 않아가 찾아갈 수 있는 이 마음.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 올렸다는 겁니다. 설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 너무 창피한 그 사람들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택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하려면, 생명을 하려면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실된가를 하나님이 아셔요. 속지 않으셔요. 하나님 정확하셔요. 내 옆에 힘든 사람 무시하지 않고 사소하게 도와주는 것이 생명 낳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이 좋아요. 야곱보다는 에서가 좋아요. 남자답고 효도하는 것 같고 먹을 것 잘 다 갖다 해바치는 이렇게 이삭과 유다는 돈도 없고 그러나 그렇게 잘 모시고 부모 잘 모시고 있던 에서는 야곱이 20년간 부모도 안 모시고 갔다가 돌아오니까 자기 발로 약속의 땅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공로가 많은 것 같아도 천국에는 나의 공로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연약한 자들이 자기 죄를 알고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은 이는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에서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거짓말하고 그렇게 속였어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님 하면 목수. 그렇게밖에 알지를 못해. 행위로 났다고 생각하는 어쩌다 믿어가다 보면 꼭 그렇게 행위로 저희들이 빠지게 됩니다. 특히 12아들 중에 요셉은 실질적으로 장자가 되어 가족을 도왔지만은 영적인 메시아 조상으로는 유다가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하나님의 설득하심을 우리가 당해야 돼요. 왜 유다를 올렸을까? 그리고 내 생활에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약전으로 시작되는 창세기 37장 2절부터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육적인 형통을 보여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형통을 48장까지 창세기 50장에서 37장부터 48장까지 요셉 얘기라니까요. 그 요셉의 기가 막힌 형통이 나오는데 38장에 딱 보면 유다를 통해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동침을 하면서 그 아이를 낳아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려는 거예요. 여기는 솔직한 것 이상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아이를 낳으려고 한 것을 이 유다가 너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 때문에 야곱은 유다가 저 믿음이 있구나. 야곱은 참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저 유다 녀석이 진짜 주님을 만났어. 이렇게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지만은
예수는 유다가 믿었는데 인격적으로 영접을 유다가 한 것 같은데 현실은 요셉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도무지 48장까지 가면서 요셉과 유다 중에서 누가 믿음이 좋은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죄라고는 없어 보이는 그 요셉이 얘가 아니야? 얘가 예수님의 조상 아니야? 메시아의 조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삭에게는 야곱이 네 자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을 주면서 네가 찾아보라 그랬어요. 믿음의 3대쯤 되다 보면은요, 고난도 많고 이제 아주 어려운 시험이 이제 왔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셉이 너무 훌륭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넌 너무 훌륭한 내가 너한테 2배를 주겠다. 그래서 불러다가 내가 축복을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착했던 요셉이 아니에요. 맏아들은 므낫세예요. 맏아들은 에브라임이 아니에요. 눈이 멀은 야곱이 나도 알아. 근데 나는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을 하겠어. 아니 죽기 전에 아버지가 에브라임을 선택했다면은 요셉이 자기가 총리라고 아버지보다 더 잘났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축복하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틀렸어요. 이 선택론을 요셉이 못 믿는 거죠. 선택론을 못 믿는 거. 아버지보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냐고 틀렸다고 하니까 이제 49장에 그래 과연 유다였구나. 내가 유다가 믿음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은 그래도 내가 헷갈렸어. 그러면서 유다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자녀가 하버드에서 장학금을 받고 지금 총리까지 하면서 효도를 하는데 다른 자녀는 며느리하고 동침을 하고 그 훌륭한 자녀를 또 팔아먹었어 죽이려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들 교회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나온다고 할 적에 저 사람이 예수를 너무 잘 믿었는데 그 사람은 며느리하고 동침을 하고 거기다 애까지 낳고 거기다가 또 이 훌륭한 총리를 팔아먹어서 죽이려고 감옥에 옛날에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날마다 보면서 선입견을 가지지 않겠어요? 아유 저 사람 팔아먹었대. 그런데 요셉은 그냥 우리들 교회를 다 지어줬어. 그리고 맨날 우리 전교인을 갖다 먹여. 그냥 어디를 가나 요셉이 그냥 맨날 다 도와줘. 그런데 이 야곱이 말이죠. 2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2 아들이 오는데 누구를 자랑하고 싶겠어요? 유다야. 제발 나 보이는 앞에 나오지를 말어. 요셉아. 목사님 얘가 요셉이잖아요. 얘가 요새 약간 피곤하려고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또 요셉은 피곤하시냐고 막 피곤하시냐고 나와요. 김 집사님 아무개 우리 요셉이 좀 보시라고. 요즘에 나라 일 하느라고 얘가 좀 바빠요. 이러지 누가 유다를 자랑하고 유다는요 나오지를 못해. 맨날 저 뒷간에서 맨날 뒤에서 숨어 있어. 그래서 38장서부터는 유다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형제들 불안났을 때 그때 화해하려고 한번 나왔어. 예수님의 표상이잖아요. 화해. 중재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인생을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무조건 옳으시다. 이런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진정한 부모와 효도와 부모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어버이줄의 4자식 중에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물질을 주신 이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사실 그 아들에게는 억만금을 줘도 아깝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축복.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물질의 축복받은 자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좋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집안에서도 리브가도 편애를 했어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야곱과 에서를 놓고 편애를 했어요. 그냥 별미 더 갖다 주는 아들을 편애를 했어요. 제가 날마다 하는 얘기지만 우리 집도 딸만 넷인데 제가 있잖아요. 우리 집의 경제를 책임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안 가면 명절날 아무도 밥 안 먹어요. 그 집에서 물주가 항상 제일인 거예요. 그죠? 아무리 막내라도 막내가 오기 전까지 아무도 밥 안 먹는 거라. 그러니까 말은 영적 축복 그래도 물질 축복을 받는 사람을 야곱도 이렇게 좋아서 못 알아봤는데 우린들 알아보겠어요? 학벌 좋고 돈 많이 벌면 그냥 최고예요. 거기다 교회까지 열심히 나가지. 그렇다고 요셉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요셉보다 왜 유다가 올라갔을까? 이걸 오늘 생각해 보려는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세요. 설득을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를 축복하려면 오드리 헵번처럼 이쁜 사람이 1년 전에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죽었다 그럽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늘 좋은 점을 봐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어린 아기들이 네 머리를 하루에 한 번씩 만져보게 해라. 만약 손이 필요하다면 팔끝에 있는 네 손을 봐라.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써라.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멋있는 얘기를 하고 갔어. 그 사람 젊었을 때 너무 이뻤지만은 나중에 늙었을 때도 그 조글조글한 얼굴도 너무 예쁜 거 있죠. 예,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하여서 세 번째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3절에는요. 우리가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이삭의 부인 리브가, 야곱의 부인 레아와 라헬. 이 기가 막힌 12의 어미들이 모조리 마태복음 계보에는 전부 빠져있고 이렇게 며느리, 시아버지하고 가늠한, 동침한 며느리 다말이 올라갔고 기생 라합이 올라갔고 모압 여인 룻이 올라갔고 이제 솔로몬하고 불륜을 펼친 밧세바가 올라갔어요. 가장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이 유대인들 대상으로 썼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 중에서도 여자 중에서도 창기 불륜한 여자들 4명이 다 올라왔어요. 4명이 전부 간음하고 연결된 사람들. 하나님은 간음을 제일 싫어한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장에 이 서두에 간음한 여인들이 넷이 등장해. 우리는 자고로 옛날부터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이러는데 여기 마태복음 1장에 암탉이 울고 있네. 여자가 그 기가 막힌 여자가 4명이나 올라왔어.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엎는 기록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유대인들에게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이 있는가. 남편이 바람을 피는 부인이 이 밑에 동서가 남편하고 잘 사니까 잘 살면은 자기 남편 바람 피면 동서라도 잘 살면 좋을 텐데 동서의 집안은 술집을 했기 때문에 출신은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저렇게 잘 사는 거야. 그러면 남편 바람을 피는 것도 억울한데 이 잘 사는 동서 시기까지 하면 동정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던 시대는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배를 행하는 사사시대였어요. 영적인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도 한결같이 구속계획을 이 불쌍한 과부나 기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목수고 라합은 기생에 불과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은 도무지 열등감을 가지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3절서부터 5절까지 헤스론 람 아미나답도 참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연결에 예수님까지 오는 연결에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까지 구약을 요약했지만 이 기록된 사람들 중에 사실 영웅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일 먼저 언급된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웅과 같은 위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영웅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다윗의 실수를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중에서도 특별히 이 사람들은 너무나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헤스론, 람, 아미나답은. 특별히 많은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집집마다 몇 대를 믿음을 지키고 내려와서 그 집안을 믿음의 집으로 자리매김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도 제가 4대째잖아요. 평국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전도하고 제가 4대째. 이제 4대째 우리 집안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저예요. 그러나 그 3대에 우리 선조들이 이름도 없이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를 할 때 연결고리, 내가 유명하지 않지만은 이 몇 대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그런 엄청난 축복이 왔듯이.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내가 전혀 유명하지 않고 우리 조상이 유명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뺀 삶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론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교회에 유명하지 않은 성도들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 자랑하고 싶은 성도들이에요. 고생과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의 낳고의 행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생명을 많이 낳을 것입니다. 임주환이라는 그 탤런트가 유명하지 않았지만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곳곳에서 캐스팅이 돼가지고 지금 탤런트 협회 무슨 신우의 부회장이 됐대. 이제부터 유명해질 것 같아요. 저는 김동호 목사님이 또한 유명하지 않은 아버지에게서 이런 유명한 아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아버지의 성실함에 관해서 썼어요. 설교하실 때 한번. 근데 자기 아버지는 김동호 목사님이 다니는 학교에 수의를 하셨어요. 근데 학급마다 하루치 쓸 그 조개탄하고 석탄이죠. 조개탄이라는 석탄하고 불 붙일 그때 쓰는 불쏘시개용 나무를 그 준비를 해마다 하는데 그냥 어린애가 보기에도 참 힘든 일이었는데 아버지는 그 일을 너무나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그 아버지를 너무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칭찬해 주는 것이 그냥 너무 자랑스러웠답니다.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다른 부모보다 굉장히 유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랑하기를 원해요. 근데 아이들은 어른 같지 않아서 그렇게 대단한 거 가지고 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소한 거 하나 그거 가지고 아이들은 부모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신경 쓰고 성실하게 살면 아이들에게는 얼마든지 성실하고 실력 있는 부모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하고 성실해야 해요. 그런데 김동호 목사가 자기가 다니는 중고등학교에서 자기는 아버지가 수의를 하고 있는 그 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다 다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이런 사람들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너무나 은혜를 끼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직업이 그래서? 아니죠. 이렇게 성실한 사람은 자녀들이 다 부모님을 존경해요. 우리 아이들이 속을 새기고 식구가 속을 새기는 거는요.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훈련이 남아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못하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 자녀들은 말로 해서는 전도할 수가 없어. 내 식구들은 말로 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있어요. 자녀들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얼마나 솔직하지 못한지 자녀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참으로 나는 이런 유명하지 않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유명한 자녀들이 나오는 우리들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같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지만은 오직 열매 밟혀서 정말 그거밖에 없지만 감람나무 같은 자식, 세계 모든 가장 크고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가장 좋은 기름이고 가장 좋은 제목인 감람나무 같은 자식이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어느 곳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붙은 통나무 집이 있어서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이 집의 후손들이 미국을 빛나게 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조나단 사라 부부였습니다. 12명의 아이를 낳은 11명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들 후손 5대에 걸친 가계를 조사했더니 1명의 부통령, 3명의 주지사, 3명의 대도시 시장, 13명의 대학 총장, 139명의 변호사, 33명의 판사, 116명의 목사와 선교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8명의 의사, 66명의 교수, 82명의 고위관리가 배출됐대. 조나단 사라 부부는 믿음으로 결합했고 믿음을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근데 조나단 친구는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거기는 강도, 알코올 중독자, 거지가 그만큼 또 나왔다는 거. 저는 부모주의를 맞이하여서 아까 청교도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 링컨 초등학교 9개월 원어메이커, 백화점왕 원어메이커 초등학교 2학년 한 무디 초등학교 출신 이 3명이 동시대에 미국을 들었다 놨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명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원어메이커가 자기는 교육을 받은 것이 없지만 주일학교를 통해서 성경 교육을 받았다. 주일학교를 빠진 적이 없다. 그래서 주일학교로 섬겼다. 주일학교 반사로 평생을 섬겼어. 그 사람이 무디하고 100만 명 집회를 했죠. 백화점을 하면서 최초의 백화점. 초등학교 2학년 댕겨도 최초의 백화점. 사람들을 모아놓고 팔면 편할 거야. 우체국 집배원들이 일일이 가면은 사람들의 통신을 훨씬 원활하게 해줄 거야. 이봐요. 사람은 인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벌이 아무리 좋아도 데려다 놓으면 쓸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 쓸 사람이 없대. 성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쓸 사람이 없다. 워너메이커, 링컨. 미국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링컨 아닙니까? 이런 주일학교. 이런 걸 통하여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고. 제발 유대인들이여 이제 그만 교만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2000년 동안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설득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아셔야 돼. 가장 좋은 가문인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 인생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입으로 신앙을 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복음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와 세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이 임하면 신기하게도 생명을 낳는다고 했는데 주님 생명 낳긴 전도를 할 수 있는 한 해와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득하신 모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어렵고 수치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입에도 올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주님 나는 부끄러워합니다. 수치스러워합니다. 숨기고 싶은 것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린 사람들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헤스론 남 아미나답처럼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 베품을 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 없애주시옵시고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깨달아서 억만금을 줘도 아깝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도는 꼭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을 주여 부셔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행전, 생명을 낳고의 행전을 쓸 수 있는 이것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